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그리스도 인류이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지난 시간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비하의 신분, 오늘부터는 높아지신 신분, 즉 승규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참으로 중요한 복음 진리의 정수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어서 우주적인 대심판 그리고 권사에게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신분을 잘 알려주는 말씀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네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먼저 부활을 보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첫 단계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며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하는 일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사실에 의해 입증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사실이 있을 수 없었고, 부활의 사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1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 부활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왜곡하는 이론도 많죠. 시체 도둑설, 다른 무덤설, 시체 이전,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가상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주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적이며 또한 결정적인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에 이루어진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로마 4장 24절 말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이에 관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불가분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건을 자연적 현상으로 인정하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그 초자연적 성격으로 인해 부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의의는 인정하지만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부활의 사실성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있는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전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투만은 이 비신화와의 성경 해석에 의해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었고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한 가르침 요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그것과는 다른 영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은 무덤에 장사된 죽은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도신조에는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자유주의자들이 비평학적 입장에서 복음서와 바울의 분리를 시도하는 건 성경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요 또한 그들이 아무리 부활의 상징적 의미와 의의를 인정한다 해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비신앙적 이단 사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교리적 의의와 중요성은 부활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부활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사 영생하게 하시기 위한 중보적 대속 사역의 완성을 효력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역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짓 낭설들이 있죠. 거짓설들. 여기서 잠깐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체 도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기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퍼뜨린 낭설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두 번째 다른 무덤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먼 동이 트기 전 새벽 캄캄한 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으니까 부활로 착각해서 소문냈다는 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코미디므로 낭설도 아닌 망담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셋째, 시체 이전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한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자신의 무덤에 두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해서 안식일 후에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 정황도 그리고 요셉의 신앙 인격도 부합되지 않는 엉뚱한 상상력의 산물이죠. 네 번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심한 고문으로
잠시 호흡 상태에 빠졌다가 무덤에 누워 계시면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 자유주의자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웃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 순전히 주관적인 환상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렬히 희망하다 보니 집단으로 정신착란증이 발생해서 결국 예수님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신찬란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 신화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바벨론이나 기타 근동지방 나라에서 유래한 이교 신화라는 것. 그러나 이교의 부활 신화는 극히 적은 데다 매우 미신적이고 애매모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은 건 하나님의 부활의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교 사상 받아서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가상설입니다. 의료인으로 유명한 선교사로 알버트 슈바이처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상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의료 선교사가 아니고 의료인입니다. 명예 프리메이슨으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사탄의 종이죠. 자, 부활에 관한 부분은 특강으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승천까지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에 관한 사실들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높아지신 신분의 두 번째. 사도신경은 부활 다음에 이 승천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시고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증인의 입증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예언적인 것, 즉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17장 5절의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실제로 승천하신 사실에 관한 내용인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어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적 증언 에베소 1장 20절의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했고 4장 8절로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옵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런데 19세기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논쟁과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논쟁의 여파가 미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부활이나 승천은 다 같이 사도들의 선교의 본래적 요소가 아니다. 불투마는 예수의 처녀 탄생, 부활 승천 같은 기사는 예수를 숭배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만든 신화요. 이와 같은 신화는 비신화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사실사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구분해서 사실사적 예수는 신화의 근거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만이 중요하므로 다만 신앙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식의 실존주의를 펼치고 있죠. 철학이 철학. 이외에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에서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실존사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개소리죠. 이를 캐리그마 기독론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성과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단 사설인데 말이 많죠. 예수님의 승천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육체가 가시적으로 땅에서 하늘의 장소로 옮겨가는 장소적 이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령한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불신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이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진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단순히 장소적 이동으로 보지 않고 상태 변화로 보잖아요. 즉 승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화되었고 온 세상에 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파 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단순히 장소적 이동으로 증거합니다. 구약시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어디까지나 이성 1인격 신인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계실 때와는 달리 천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하늘적으로. 자, 승천은 부활의 승리를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한 클라이맥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교리적 의의는 6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합당하다. 부활하신 몸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때까지 천국에 계셔야 됩니다. 둘째,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16장 7절로 15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번째,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서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중보적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17장 24절 26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중보적 대속 사역은 성부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사실을 입증하는
성부의 선언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이 부활에서 이미 확인되었잖아요. 승천을 통해서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이 남용되는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승천까지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거의 빼지 않고 다 낭독을 하며 이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뒤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교리 강좌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